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저희 친누나가 있거든요. 저희 친누나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누나가 먼저 한참 일찍 다녔었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쌍둥이인 거 아시죠? 눈이 커지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저랑 비슷한 사람이 근처에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받으면 제 동생인 줄 아시면 됩니다. 제 쌍둥이 동생이 같이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수련회인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꼭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식사하시러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 꼭 그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렇게 찾아가서 뭐 얻어먹을 거 하나라도 더 얻어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저희는 부모님이나 할머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 교회에는. 그때 보면 제 주변에, 뭐 여기도 그렇지만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딱 보면 저 친구는 믿음이 좋다, 저 친구는 정말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그 친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쩌면 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부모님께 양육을 받았으니 자녀가 믿음이 좋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또 다른 경우에 보면요, 좋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하자면 이런 거예요. 좋은 공동체가 좋은 성도들을 길러낸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신앙은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좋은 성도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목사님, 저는 이번에 어디 여행 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라고 했었으면 교육자들이 출결을 매기거든요. 그분은 결석입니다. 출석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반에 온라인 예배를 두고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맞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장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맞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죠.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는데 제 선생님이 지금은 교수를 그만두시고 소망교회 담임으로 계신 김경진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장소는 매번 바뀌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쟁의 여파로 수많은 예배당이 비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입니다 라고 글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글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예배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의 예배입니다 라고 글을 쓰셨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후에 교회가 문을 열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니까 이제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굳이 모여야 됩니까? 왜 굳이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까?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 각자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야 할까요? 정말 그냥 따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기억은 안 하셔도 되지만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기원전이라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전부 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세상 어느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그것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충격은 뭐냐면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도 같이 무너진, 바로 그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됐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지금 자막처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은 성전이지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있는 이 성전,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전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이 바벨론을 뜻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병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거짓말인데다가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 본인이 무너뜨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 여러분, 이 사건에 담긴 의미는요, 이 외형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그냥 외적으로 행동하는 거, 밖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그 속에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사라진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유대인들의 신앙까지 다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가 멸망한 뒤에 이제 유대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곳마다
성전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기구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회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회당으로 인한 신앙이 그 전에 성전이 있었을 때보다 더 신앙이 발전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실까요? 그냥 각자 있던 자리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냥 각자 도시에서 회당에 가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마치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 왜 다시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왜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전이 어땠을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성전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성전이 있던 그 당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특별한 곳이었는데 성전은 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예배당 굉장히 아름답죠. 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불빛 아래서 강대상이 보이고 장의자가 있고 또 곳곳에 십자가나 아니면 이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장소에만 있으면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오셔서 많이 없을 때 혼자 앉아서 약간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기도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장소나 교회의 모든 이 집기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지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것보다 더했었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특별한 향기가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특별한 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온 성소에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향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특별한 향수를 쓰는 사람이 왔다만 가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봐도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왔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 향만 맡아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향이 성전에 가득했었습니다. 또 성전에 있는 특별한 문양들, 성전에만 있는 벽돌에 있는 색깔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자리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돕는 장소, 그 자리에만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자 갑자기 아무 역할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도 그냥 익숙한 향기였길 뿐이고 그 벽돌의 모양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느 날 원래 나는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냥도 찬양을 따라 부르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를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이제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저 유대인들이 다시 강성해질 것이고 그는 우리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막 방해하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그거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은 뒤의 일이고 자기들의 생업부터 챙긴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시면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메시지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만 잘 살면 되냐, 내 집도 지어달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이냐, 너희 삶에서 너희의 생활이 먼저이냐, 믿음이 먼저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적인 삶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양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같은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복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느 곳에서보다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너희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은 다시 소생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자면, 너희의 공동체를 세워라. 너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라. 그리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원에 대한 회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청년부가 몇 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몇 명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전에 우리 청년부가 8, 90명 출석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70명, 80명 오니까 숫자로는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제가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길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죽어가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공동체, 믿지 않는 청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름 수련회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같이 기쁘게 교제하고 서로 울고 서로 함께 웃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자리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빨리 더욱 깊이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더욱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더욱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더욱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있는 공동체,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달라지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웁시다.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목사인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남들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주지 않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청년 공동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